우리는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어요? 물론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지만 여러분의 1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한번 감사한 일 10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놀래서 그냥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말하라고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서너 개 하다가 이미 입이 또 다물어질 겁니다. 왜? 감사가 생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일이 없었을까요? 감사 100가지. 21일 동안 3가지씩 했으니까 여러분 몇 가지예요? 21일 동안 3가지 감사했잖아요. 몇 개예요? 네? 63개. 아직 100가지가 안 됐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었을까요? 한번 눈을 조용히 감아보세요. 시끄럽게 감지 마시고 조용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올 한 해 감사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동안 올 한 해 감사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눈을 뜨세요. 어떻게 감사한 것들 찾으셨어요? 여러분, 방금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눈을 뜰 수 있었던 거 감사해 보셨어요? 이게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행복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하루가 1년을 못했어요. 저는 하루에 700명. 프랑스에서 하루 사이에 8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숫자는 이제 5,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뭘 하네요? 올 한 해? 올 한 해 뭐가 있지? 올 한 해가 이제 2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학교에서 잘 생활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항상 말씀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교회 주일학교 살리기 찬양 영상에 제 목소리와 율동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월달부터 목사님이 영상으로 해주신 매일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항상 아침마다 그 말씀 따라 행동을 하려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묵상을 한 것 같아요. 항상 막 머리도 아프고 근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배 자리 다 가고 싶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일날
예배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갇혔었어요, 혜림이랑.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금처럼 하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째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지도 않은 성읍, 채우지도 않은 집, 또 심지도 않은 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고기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2020년이 누구에게는 좋은 해였고 안 좋은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 다 함께 재밌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청년부에 올라와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많은 재밌는 시간을 못 보냈는데요. 그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더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큰 힘을 주신 덕분에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몸도 커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여긴가요? 1년 동안 너무 감사한 게 많고 죄송한 게 많았어. 못하겠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잘 산 게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칠 일이 많이 있었는데 평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왔고 강하고 담대하게 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난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내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감사.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자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이 자연 세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새 생명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또 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겨울을 지났고 봄,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연은요 변함없이 바뀌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춘 것 같았는데 결코 인간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 바로 이 자연 현상이에요. 이 자연은요 창조주가 직접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먼저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컵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뚝 떨어졌습니까? 이 컵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 컵은 절대 스스로 생기지 않았어요.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컵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컵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컵이 생각하기를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나를 만든 창조주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 컵을 만들었던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들었는데 네가 뭘 만들기는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토기장이는요 그 컵의 교만함을 그냥 깨트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컵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컵이 뭐 토기장에게 이러면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합니까? 항의할 수 없어요. 컵은요 이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그 컵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우주를 만들었고 또 이 지구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계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그 자연을 제공하셨어요.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된 이 공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던 그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 없이 너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너 스스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어. 너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러지 않아요? 야, 뭘 하나님 믿어? 요즘 같은 세상에 첨단 과학이 아니 AI의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 하나님이 뭘 복을 주고 하나님이 뭘 행복을 줘? 너 스스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몰랐을까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과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요? 먹어보고서 이게 사과라는 걸 압니까?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야? 사과. 이게 뭐야? 애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동산 중앙에 있다.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야. 이건 절대 따먹지 마.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 이거 바나나. 엄청
엄청 많잖아요. 감도 있고 뭐 또 멜론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것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서 뭐 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침 흘리지 마세요, 수현 씨. 눈이 밝아져서 몰랐어요? 알고 먹었습니다. 알고 먹는 거예요. 왜 먹었습니까, 이걸? 배고파서요? 그건 오세천 형제님이고요. 이걸 왜 먹었습니까? 먹으라고 해서요? 아니요. 나 스스로 행복을 찾은 거예요.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정말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인간에게는요, 고통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열망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열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를 구원자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로, 돌로, 지푸라기로 수많은 것들로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신을 뭐하고 있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컵, 자신을 낳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나를 만든 창조주를 바로 알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요, 목자 곁에 있을 때 안전하고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목자 필요 없어 하고서 그 광야에 혼자 나가보세요. 들짐승에 잡혀 먹는 거예요. 아, 목자의 그 지도 받기 싫어, 귀찮아,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는 거야? 나 혼자 제대로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고서 여러분 그 물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세 어디서 나타났는지 들깨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재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귀로 아름다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고 싶어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서 소리를 내서 지금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어서 수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사셨나요?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전철로, 버스로, 자가용으로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어요. 때로는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 사실 여러분 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있는 것이니까 이거 뭐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값비싼 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듭니다. 자, 두 눈을 잃었습니다. 두 눈을 교체하는데 2억이 듭니다. 내실 수 있어요? 자, 신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신장 수술을 해서 교체하는데 3천만 원이 듭니다. 심장이 병이 들었네.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자, 팔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수와 의족을 차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값 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50원이 아니고요. 50억이 넘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요. 오늘 이렇게 건강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일 한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분 병원에 들어 누울 수도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다가 그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면 1시간당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지금 공짜로 산소를 호흡하고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하루에 86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산소호흡기 대신 하나님께 주신 코를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숨을 들여 마시는 거 86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돈 내고 숨 쉬고 계십니까? 이 산소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저 태양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과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잊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살아요. 그러니 늘 불행하죠. 감사가 없으니.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가운데는요 고통이 찾아와요. 절망뿐이에요. 왜? 소망이 없잖아.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돈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만 번 쉴 때마다 30만 원 내나? 1분에 3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생명 걷어갈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야죠. 병원에서 뭐 합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계속 돈 올라갑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못 내요. 산소호흡기 빼야죠. 병원에서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있느냐. 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이 모든 거 다 공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왜 저만 보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감사하기는커녕 아까운 거야. 오히려 또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불평이야.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10,000원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1,000,000원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10,000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수천 수억이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늘 마음이 한 구석이 그냥 허전합니다. 늘 비어 있어요. 늘 비어 있어. 그래서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우려고 뭐 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술이라는 도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은지야 한 잔해? 밤새 술로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셔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을 합니다. 왜? 조금 더 짜릿한 거, 조금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명품을 사재끼는 거예요. 명품. 샤넬, 루이비케똥 무슨 막 이러고 하고 다닙니다. 그저께는 또 일본 의류 가게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미어 터졌대요. 왜? 한정판을 판매한다니까. 한정판. 그런 거에 사람들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스포츠카를 삽니다. 외제차 막 5대 6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그걸 또 나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사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파트 한 채도 없는 사람은 그럼 너무 지옥 같겠죠. 아무것도 없으니, 가진 것이 없으니 불행하겠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경과 권력을 다 가져도요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요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래서 결국은 공황장애라는 것을 앓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하던 일들을 다 중단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 받고 박수 받는 자리에, 인기 얻는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상실감, 무기력감, 우울증으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 같은데, 다 예쁜데, 잘났는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감사와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 세상에서 나온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마십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영적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어디나 나는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요 15절에서도 21절 31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요 다 채워주셔요. 이 체험은 단순히 육신의 체험만이 아닙니다. 왜? 육신의 체험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체험은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요 이 육신의 부족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족함을.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육신이 부족한 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늘 그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다 같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는 모여든 여러분들이잖아요. 다 동서남북에서 왔잖아요. 먼 곳에서 왔잖아요.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모였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라고, 늘 불안하고 공허함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안에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그 일을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무슨 서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우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게 없어요. 아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옷이 없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의 노래로 세상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세상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민 사람들을 그렇게 쪼아대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이거 하나 만들 수 없어요. 향기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산소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인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마시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쫌팽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뜯어내려고 여러분 여기 이곳에 모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야 헌금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 회장이 뭐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돈 내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느냐? 너희들의 이 형식적인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만 다 같이 시작.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려는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리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 오늘도 찬양의 노래를 만든다. 저도 그래서 찬양의 노래를 만듭니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어제도 하나 만들다가 말았어요. 중간했어요.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만드세요. 다음 주 숙제는요 다 찬양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오늘 다윗처럼 나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뿔을 달린 굽 달린 이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소고기 먹고 싶어서 한우 드시고 싶어서 야 한우 바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의 때가 될수록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돈을 사랑해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유용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날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뽐내는 거. 이게 명품이야.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얼마나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하지 못한 불경스럽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서 편리하지만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돈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들이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어제는 20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코로나는요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에서 더 확산이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감사거리를 찾자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오늘 감사할래요. 한 가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